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1장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하면은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이제 힘을 얻어서 전도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도 이와 같은 복음 전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위로로 능히 견디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또 정말 삶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 받아 힘을 얻어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서론에 불과해요.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이번 주간 금토일 날 그 집중 훈련이 있는데 왜 집중 훈련을 받느냐?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각인이 세상 기준이요, 종교 기준이요, 또는 이런 자기 기준이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고 자꾸만 육신적인 삶, 세속화된 삶을 쫓아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되겠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답을 내고 또 인도를 받고 결론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교묘하게 속이는 더러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연약한 자들을 사단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 정말 조금만 무시로 기도하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정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말씀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론에 보니까 첫 번째, 지금 사람들이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찾아져요. 가장 갈급한 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육적으로는 좀 풍요를 누리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잘못된 단체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속여요. 어제 우리 강사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개혁교단에서 적그리스도화를 연구하는 위원회가 생겨야 된다 그랬거든요. 적그리스도는 뭐냐? WCC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만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갈급한 이런 문화 혜택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공격하는 그 영적인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의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이 지역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는 이 지역에 진리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냥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떠났죠. 임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주변에 지금 날로 번창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우리는 싸워서 우리가 당연히 이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금요일 날도 어느 분이 왔다 갔는데 그분 교회가 옥년동에 있는 교회인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흔들어 놓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넘기고 나갔어요. 그래서 송도로 갔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잘못된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영적인 힘을 건드리니까 믿음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기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모르고 복음의 체험이 없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교회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 신천지가 물란을 일으켜가지고 성도 몇 명 때문에 흐트러 나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특징은 뭐냐? 꼭 성도를 건드려요. 불신자 전도하는 건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처럼 말이 아주 더러운 그 인생을 전도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급한 것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지역 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12가지 재앙에 빠진 사람들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12가지 재앙에 빠져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종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귀신 문화 시대, 이걸 계속되는데 이거를 탐닉하고 이거를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해 가고 있죠. 그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악한 그 하늘의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똑같이 갓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위한 갓하고 일반 귀신하고 갓하고 똑같이 지어집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대문자냐 소문자예요. 대문자는 뭐죠? 유일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반 귀신들은 뭐냐면 갓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G.O.D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 가수 단체가 있지, 그죠? 그게 뭘 씁니까? 반대로 뒤집으면 독이에요, 독. 그럼 뭐가 되죠? G.O.D를 반대로 쓰면 뭐가 돼요? 예?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여러분들이 이건 좀 웃으려고 여러분들 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 시대가 험하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문화 속으로 인간이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달라 그러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고, 진정한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허덕이고 살아가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세상 문화는 결국은 뭡니까? 뉴 에이지들이, 무속인들이 만든 뉴 에이지가 세상을 장악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인생 전체를 점술로 살자는 프리메이슨이 또 잡고 있고요. 이번에 그 여러분들 이번에 한 가수 한 사람이 그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 여기 그 문신한 거 봤어요? 뱀 문신이잖아요. 그럼 뭘 섬긴다는 얘기예요? 뱀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복음 모르거든요. 그래요. 그때 보니까 그 또 신장 천주교 신자들 보니까 여기 붙어 있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천주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미사 드리는 걸 하나 봤는데, 천주교에서 이제 카톡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신부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천주교들이 좁더라고. 이래 보니까. 난 한국에서 미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직접. 그런 성당 안에도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사를 다 끝내고 설교를 딱 한 다음에 신부가 우리 마리아 엄마에게 우리 찬양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고 엄마 세방 삼창하자고 소리를 지더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니까 엄마가 마리아 보고, 야, 큰일 났구나 싶더라고요. 이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 신부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는 주여 주 삼창하잖아, 그죠? 엄마 삼창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또 끝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지금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복음이 뭔지를 몰라. 진짜 믿을 진리를 몰라요. 이번 주간에는 이상하게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하나 딱 와 있는 게, 이제 그 문구가 와가지고 보니까 뭐냐, 이단의 영을 받으면은 마리아를 높이 그리스도를 높이잖아요. 이단의 영을 받으면은, 이단의 영을 받으면 교권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단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높여요. 이단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주변에 그 연약한 사람들, 이런 분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이렇게 점수로 살려는 프리즘에 있는 반면에 19장에 우상을 만들 인간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크게 만들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2가지 재앙 속에 6가지가 배경이 되어가지고 인간 개인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사단은 사기꾼이여 거짓말쟁이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요. 거짓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올바른 교회는 숨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짓된 종교는 자꾸 숨깁니다. 비밀리에 모이고. 그런데 우리 개혁 측 다락방 전도생 숨기는 거 봤습니까? 모든 거 오픈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숨겨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아니하고 뭘 강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다른 거를 강조해요. 다른 거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사단은 우상 문화를 전통과 풍속으로 속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것만이 아니죠. 지구는 점점 정신병도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울증, 종울증 공장이 심해갑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현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암, 에이즈, 에볼라 등 불치병들이 계속 발생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너무나 창조적인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데 안 믿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보니까 참 안식과 행복을 모른 채 육신적으로 허덕이며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기 20장 3절 5절에 보니 후손에 3세들은 저주 유산 남기는 거예요. 이게 부자 상태 6가지. 그것만이 아니죠. 그래서 12가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예수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저 목사 안 해요. 저 사기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있고 다른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 4장 11절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적인 구원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살 가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60평 살아오면서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쏘가서 12가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살리는 것이 전도동이요,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할 캠프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체질을 바뀌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중을 하냐? 깊이 묵상하고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가 보면 우리의 과거에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다마는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각 종교마다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데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인간에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게 좋지만은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요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에 속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막 청소년들이 막 무너지죠. 어른들 막 쏠리죠. 심각한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두 번째,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냥 되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2000년 동안 기다리던 2000년이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또 역시 뭡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종교주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앙교육을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과거에 삶 속에 의심 안 하느냐? 의심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의심 가는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장 확실히 체험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고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이렇게 우리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 무당이 여러분들 볼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제가 경험하기로는 제가 무당집을 갔더니 무당이 먼저 알아봐요. 왜 자꾸 제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도 자기의 영적 상태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면 무당 찾아보라니까요. 영권 있는 무당? 그럼 금방 알아봅니다. 어느 집사님이 갔더니 여자 집사님이 갔어요. 가서 이제 점을 치려고 하니까 탁 보더니 째려보더니 그러더니 야 이년아 너는 왜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그러더래요.
절이면 절, 교회면 교회지 왜 양다리 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창피해가지고 그냥 뛰나왔다 그래요. 그래 알아본다니까요.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여자 무당이 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가서 점을 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 자기도 점을 쳐달라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막 떠더니 받은 복치를 내팽개지고 못 쳐주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걸 사실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우성 1차 아파트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불교 신자로 오래 있던 사람을 이제 내한테 차 팔러 왔어요. 차 팔러 와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믿고 그때 초창기에 아는 사람 알 겁니다.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누나를 소개시킨 거예요. 누나를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누나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갔죠. 성경을 해야 돼. 가니까 그 누나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간에 똑같이 신올케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딜 가느냐 무당집을 찾아 점을 친대요. 재미있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니까 지난 목사님 만나기 전에 갔을 때는 이게 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악기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부적을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몸에 지내야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번엔 가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냐 그러면서 자기는 봐주도 않고 자기 옳게인가 거기한테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증거 나타나더니까요. 전에 우리 보면 우리 교회 무당 하다 있었던 할머니 있었지 그죠? 그분이 보니까 무당을 해다 돌아왔는데도 몇 년을 귀신을 쏘기더래요. 계속 쏘긴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이 틈만 나면 계속 쏘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죠. 왜 속이는 자가 많이 있으니까 속이는 자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면 정말로 구원받을 자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놓친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부터 가짜요. 그래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따가도 빼내요.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저기요. 전우도 권사님이 빠졌다 나왔잖아요. 진짜 이단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건져내요. 정말로 하나님 구원을 주는 사람은 뭡니까? 종교단체 있다가 건져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어떤 사람 여기 뭡니까? 저기 강미라 권사님 친정 어머니지 그죠? 20년 동안 천주교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지 그죠? 나왔잖아요. 건져내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예수가 그러라는 이 말을 선포될 때 믿어져요. 그래서 그냥 그도만 바라봐도 행복해져요. 그도만 바라봐도 기쁨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도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야 돼요. 그리도 말고 왜 자꾸 목사님 그리도만 얘기하냐? 그것 자체가 아직 복음을 깊이 있게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도 한 번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도 한 번만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도 한 번만으로 모든 것에 답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깨달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너무 주님이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말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의 주변에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절에 가가지고 제 100배 할게요, 안 할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온전히 믿으면 과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뭡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 이게요. 아예 도말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시는 사람은 과거 죄가
하나님이 몰라요. 그래 늘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회개도 종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해결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전도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참 보면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 4장 10절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안전뱅이를 일으켰으면 예수 이름으로 살려놨으면 칭찬받고 상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법정에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우리 주직이 없다. 예수로도 많이 우리를 구원자 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안짐의 일인기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서서 뛰며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구절 제가 정확히 다 이제 내용만 알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짐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뭐냐 사람을 베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많은 사람이 조금 뭡니까 신비 운동하니까 거기에 사람 바라보잖아요. 유병헌을 쫓아가고 이만희를 쫓아가고 안상홍을 쫓아가고 문선명을 쫓아가고 이러잖아요. 다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모릅니다. 저는 이제 한 10몇 년 전에 2단 그 상담 연구소에 가서 한 6개월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팀이 돼가지고 그 멤버들이 가가지고 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우리 다락방 하니까 뭐 내 주위에 뭐 없겠지 하고는 그냥 지나가는데 요즘 자꾸 뜨길래 이제 좀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온 게 있어요. 자꾸만 거의 계시록까지 풀어요. 계시록까지. 왜냐하면은 헷갈리니까.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그래 복음적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 올바른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필요한데 물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66권의 핵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이제 운물가에 물길을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모든 걸 얘기하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이랬는데 이 여인은 못 알아들었어요.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다 예수님이. 근데 수가성 여인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말 듣고 나가서 뭡니까?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오지요.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처럼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알아듣는데 하나의 시간표가 있죠.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느 날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구원 주시러 작정자는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원 주러 작정된 자 사도행 13장 48절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기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이것 때문에 돈도 벌고 이것 때문에 공부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밥도 먹고 이것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뭐냐면은 구원은 받았을는가 몰라도 종교화돼 버리고 말죠. 그러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쏘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로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루었다 하시고. 제가 카톡에 여러분들이 뭐 DNA 예수님 그걸 올렸지, 그죠? 그 본문들 있죠? 그게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번 참고하라고 한 건데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지금 인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또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됐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올린 겁니다. 사실은 그거 없어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자꾸만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반 사람의 것으로 자꾸 선지자 한 분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눈을 뜨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다 이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만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여기 와가지고 새벽에 이 앞에 내가 안 앉아봤거든요. 저 밑에서 있다가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다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가 딱 보니까 이제는 내가 여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방송 딱 깔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게 되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머리 떠는 기도를 쭉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셔야 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조금만 우리가 무시기도 정시도 하면은 어떤 큰 사망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게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실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왜? 성령 충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해주셔야 돼.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8절에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창에 찔린 거 이걸 보고 내가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한가 하면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도마 확인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한번 좀 봅시다. 좀 보셔야 돼요. 24장에 재난의 징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이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택하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간다, 이 그리도가 메시지가 안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정말로 그들을 의지하는가 바라봐야 됩니다. 분명한 거는요, 구원받지 못한 무당도 기적을 베풀고요, 중도 기적을 베풀고요, 구원받지 못한 유병헌이도 기적 베풀고요, 문성민도 기적 베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희도 기적 베풀어요. 거짓 선자. 속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이만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 것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는 인자가 오는 날 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 봅시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게예요. 내가 예수가 그런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 구원받은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나를 어떻게 점검해 보는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도로 한 번만으로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거에 답을 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전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을 내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제 쏘을 수 있습니다. 쏘았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거기서 건져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들어갔다 보니까 아니네 하고 와요. 이건 아니다 오게 온다니까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데 라고 가는 사람은 그럼 그리도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제목이 큰 사망에서 건진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속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고백할 때요, 이 고백할 때야 어떨 때는 눈물이 막 나요. 왜? 그래도 저는 요즘 뭔 생각나면 주님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날 보면은 뭐라 그러실까? 어제는 핵심 갔다 오면서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날 보시면은 야단을 안 칠 거야. 주님은 날 보시면 책망을 안 하실 거야. 주님 날 보시면 최 목사 네 고생했다 그래도 네 자격도 많이 없는데 네 애썼다 이렇게 취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님이 나의 이 세상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 어느 누구도 나를 힘줄 사람이 없는데 주님만은 나를 힘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이 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하겠어요. 그러네. 어느 분이 뭐 얘기하는데 정말 주님이 보고 싶은 여러분들 너무 지금까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달려왔더니 지금 뭔가 주님이 정말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있으면 주님 지금 성령으로 지금 여기 계시죠? 내 옆에 계시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주님 내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제가 어떤 고민을 하시죠? 저는 얘기 안 해요. 주님 아시죠? 질문해요. 하나님
교회를 옮겼는데 제가 잘한다고 뭐 이제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만큼 성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셔야죠.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 잠깐 맡기는 거예요. 그럼 평안하죠.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의 말에 속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때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망있는 교회에 권사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망있는 교회 장로가 된 나는,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소망있는 교회 안수집사가 된 나는, 이래 돼야 돼요. 성가게 된 나는, 이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이제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살지 않으니까, 내가 힘을 잃으니까 다른 사람 살리지는 못하는 게 내가 자꾸만 쏟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방황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루 10분만 나를 찾아내어서 나를 재조명하세요. 10분만 탁 주여 깊이,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쿡 찔러도 모를 만큼 집중기도 하세요. 그렇게 될 때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해서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10년 할 걸 하루아침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뭡니까? 또 10년을 앞당겨 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또 사업도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78편 12절에 다윗처럼 우리가 기능을 준비해야 돼요. 미리 손의 공개함과.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준비했는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청년의 때에, 왕 되기 이전에, 목동을 있을 때, 소년 시대에 뭡니까? 찬양하고 시 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있죠? 청년의 때에 자기를 잘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짧은 내 머리 가지고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6절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12재앙을 치유하는 정복 서밋이 돼야 돼요. 정복 서밋.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정복 서밋이 돼야 돼요. 왜 정복 서밋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그 가면 저주 건데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늘 교회를 2000년부터 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할 자도 있을 것이다. 교회. 여기는 미리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 하나,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천국 가면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왜 우리 강다린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늘 같은 말인데, 늘 똑같은 말인데 왜 자꾸들 강조하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은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이제는 뭡니까? 나를 쟁취했으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 또 나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고 하니까 갈보리산의 숨은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그 뭔 말이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모든 저주장을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에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이 세 가지가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닙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믿어지는 거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번 어제 그 필리핀에 그 통역하는 분하고 우리가 가는 어디 이사벨라입니까? 거기 이제 목회자들이 몇 명 와서 일부는 교수들은 들어가고
일부가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쭉 얘기를 이제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통역하는 분이 한국에서 있다가 이 필리핀을 간 지가 한 20-3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따갈로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60대 한 중반 됐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말을 잘해요. 그런 어떤 말을.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딱 깨달아지는 것부터 기도가 쉬워지더래요. 그 무슨 말이죠? 우리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 가지만 기도하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해서 오셨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군요. 나의 모든 저주장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군요. 나를 속인 사단을 멸하셨군요. 이 세 가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보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대학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대학이 8,000명이 대학에 있대요. 근데 지금 하나 열리는 데는 12,000명이라네. 여기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강사진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전도자가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60대 후반인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 열린다는 게 뭐냐,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방이 하나님 쓰면 영향을 받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메시지 전에도 성령의 사람 가면 상대방이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죠? 선생으로 가지 말고 증인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이게 갈보리산 숨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의 숨은 비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텐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전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팀을 구성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난산에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을까? 맡겨진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대동아파트다. 그럼 대동아파트가 나에게 하나씩 맡겨진 내 영역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긴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신 구역은 어디입니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 전달자로 숨은 운동을 전달해야 돼요. 언약 전달자. 창세기 30장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은혜를 받았을 때에 야곱은 마음에 두었는데 요셉이 실수를 하나 했어요. 세계보였는데 언약 전달자 제자를 못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잖아요. 그건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정말 언약 전달하는 이 전도운동의 이 바통을 넘겨주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RTC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기도와 그리고 그래도 비밀을 올바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이 이거 봐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번 말씀 하나님 나에게 뭐를 하라고 원하시는구나. 나를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정신 차리고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들어야 돼요. 분명히 큰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0절에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포럼하는데 여러분들이 포럼할 때 내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 오늘 나는 말씀 중에 이런 걸 깨달았다라고 나누는 게 포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2장 14절 27절에 말씀이 성취되면 증인으로 심지어 교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면 그게 증인으로 오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랬지, 그죠? 그렇죠? 그럼 이것만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응답 많이 봅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그걸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인도를 못 받은 거죠. 그럼 그걸 포럼하는. 그래 말씀이 성취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오는 게 봐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오늘 이 말씀 이래 성취됐어. 나 얘기해야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 뭡니까? 교회 먼저 박권사는 말이 은혜 받아가지고 쫑알쫑알 되는데 나는 열받고 말이야. 또 누구는 은혜 받아가지고 누구 만나 복음자 이러는데 나는 된 게 없으니까 뭐요? 신경 일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 뭐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한 주 동안 내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답을 얻고 이렇게 행복하고 기분 어떻게 되죠? 아, 그렇구나. 오늘은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간은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요? 그러더라고. 묻잖아. 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가짜가 아닌 이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몰라서 깨닫지 못해 그렇지. 여기 있는 분들은 가짜가 하나도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음성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과 말씀 속에 있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원네스를 이루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네스가 하게 되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전쟁의 원네스가 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문화 전쟁의 원네스가 되지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거의 문화에 넘어가잖아요. 어제 제가 TV를 좀 보니까 20대 30대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난대요. 60대 80 몇 세 이상에는 2명 중에 1명이 치매고, 몇 세 이상에는 10명 중에 1명이고, 20, 30대는 나오는데 왜서 그러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머리를 안 써가지고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번호 뭘 외워요? 머리를 외워서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그래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의 특징, 걸리면은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치매 하는 우리 윤미숙 권사님 있잖아요. 한 번 낫잖아요. 그리고 이게 치매에 걸려도 보통 평균 12년 내서 13년 산대요. 그러니까 12년, 13년 사는 게 얼마나 고통을 줍니까? 우리 아버님이 치매로 사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를 방에다 가둬놓고, 아파트로 나왔는데도 방에다 가둬놓고 밖에다가 그냥 콧비 있죠. 그걸로도 문을 꽁꽁 붙들어 매라고 묶어놓고 왜? 도망간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 보고 내가 나를 도망가고 딴 놈하고 바람 피운다고 묶어놓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좀 멋있었는지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래 손이 완전히 그저 피멍이 들어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그래, 참 일편단심 민들레 우리 어머니지요. 그걸 보고 우리 둘째 놈이 어머니를 춘천에 모셨어요. 어머니가요 며칠을 못했어요. 안 보내준다고 하나 뛰어내린다 그랬어요. 너 아버지 지금 저래 누가 돌보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형님 집에 잠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틀인가 만에 데리고 내려왔대요. 어머니를 모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손에 묶여 살면서도 평생 영감 모셨다고. 여러분들 그런 부부의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저 그런 집안에서 보고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와 또 우리 또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토록 결론 내고, 이제 내가 남은 인생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생을 투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임 주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안 되는 일 되게 하시고 막힌 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흑암에 묶인 자들을 건져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여도 가정에 또 가문에 개인에게 영적인 또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있습니까? 오직 그도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 속에 답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만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